역대상 12장 2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요단 저편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곰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 있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나라를 돌리기 위해서 12지파의 군사들이 헤브론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흩어진 무리들이 모이고 회복되는 축제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23절 말씀처럼 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지키기 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을 때 나온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첫째로 23절은 용사들이 온 목적이, 둘째로 24절로 37절까지는 용사들의 숫자가, 셋째로 38절로 40절까지는 다윗을 위한 축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통해 성취해야 할 고유한 목적이 있고 지도자는 공동체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한 사람 다윗에게 사명을 갈망하는 무리들이 시세를 분별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축제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서로 협동하며 섬기는 축제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다윗 왕에게 큰 무리가 몰려왔듯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의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온 무리가 모여 음식을 나누는 축제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재물을 나누는 성령의 축제에 의해 재현됩니다. 32절 말씀처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한 이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무리에게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해 바른 방향성을 가진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비록 교회는 부족한 점이 많고 세상과의 영적 전투가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대적의 나라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 말씀처럼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사울의 나라를 돌리기 위해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일반적인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왕조가 바뀌려면 보통 후대의 왕조가 선대의 왕조를 폭력으로 패하고 왕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고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 적국 블레셋에 투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결과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사울의 나라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강력한 무력을 보유했던 사람이지만 무력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왕이 되었기에 그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다 보면 인간의 누로는 더디고 비효율적이지 못해 허황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37절 말씀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11절에서 다윗을 따랐던 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30명의 우두머리 등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수요가 수백 명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로 27절 말씀처럼 12지파가 차례로 언급되면서 수가 적은 지파들은 수천에 이르고 32절 말씀처럼 이사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서는 수만에 이른다고 30절로 31절 그리고 33절로 3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윗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병력보다 수백 배가 많은 군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기에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후에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8절로 마지막 40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섰을 때 이스라엘에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클라인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쉬무하,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역대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레위인 성가대원들의 즐거운 노래,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또 솔로몬의 등극, 성전 봉헌, 아사의 언약, 여호사밧의 승리, 아달랴의 죽음, 성전 보수, 히스기야의 개혁 등의 규칙적으로 쉬무하, 기쁨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에서 역대기 전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 쉬무하, 기쁨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38절로 39절 말씀처럼 그 수많은 군사가 헤브론을 향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며 사흘을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니 그들이 매우 풍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며 죽이고 궁핍했던 과거를 40절 말씀처럼 큰 풍요와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기쁨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듯이 놀라운 풍요와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처럼,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만을 의존했던 사도들처럼 지금 당장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후에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한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또 세월의 흔적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점점 약해져서 많은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 건강을 잃어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육신은 날로 쇠약하나 내 마음은 늘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처럼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 붙들기 위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물붓듯 부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와 같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